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이고 또 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예배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있고 또 교인분들을 생각할 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고, 또 우리 이강욱 목사님께서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연합수련회를 모든 교인들과 함께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교인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은 27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는 가장 큰 그 이슈가 구원과 행위에 관한 질문이 한 37%, 그 다음에 성경의 이해,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이 한 30% 정도, 그리고 성화와 제자도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리고 종말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가운데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주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 연결된 것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이죠. 그래서 이 아침에 잠깐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옳았음을 자기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옳았음을 입증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자기의 삶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선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하나님의 일과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감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섭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가 아니라 포장도 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가파른 산길이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 꽤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룻기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룻기를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이제 여름 수련회 나눌 주제, 그 주제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왜 인간의 고통을 주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꼭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나님의 목적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뜻은 무엇이며 이 섭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것, 하나님께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룻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합수련회 가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분명한 학습과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리를 요리문답이라 부르는데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부르는데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진리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섭리에 대해서 신학적인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만물들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며 창조한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스스로 결정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능력을 칭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만들어졌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효력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 세계의 태초부터 존재해 왔고, 동등한 지혜와 성실함으로 간접적 원인을 개입시켜서 그들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지금도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의 종말을 이룰 때까지 지도할 것이다. 이 같은 섭리는 시간 속에서 피조물의 행동에 의해서 발견된다라고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보존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의 이레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 중 보존과 돌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돌보심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돌보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현 상태의 적응 혹은 유지 혹은 불리한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돌보심은 피조물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하여 탁월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탁월한 삶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피조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에 피조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 정리라고 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신학적 정리란 말은 믿음에 대한 철학적 증명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생각하고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섭리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에게 달고도 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와 평범한 시기와 최고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이 표처럼 하나님께서 가운데 있는 것, 역사라는 것,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이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 가운데에 이제 룻기를 살펴보겠지만은 룻기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정말로 원치 않는 불행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예비하심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것이 있고, 그 일 가운데 선택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일과 함께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풍년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적인 순환들이 있을 수 있고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일 가운데 섭리는 바로 사람들을 그 일 가운데 연결시켜서 그 목적에 합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뭄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심하죠. 어느 나라든지 가뭄이 들어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물이 몹시 귀한 때에 농촌에서 물싸움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한 성도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논에 물을 데워놓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는 자기 논에 나가 보니까는 다른 논의 임자가 자기 논에 둑을 터뜨려 가지고 그 물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당장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꾹 참고 다시 밤을 새워서 논에다가 물을 데워 놓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는 그 다른 논의 임자가 또 뚝을 터뜨려 가지고 물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몹시 화가 나서 당장 달려가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꾹 참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참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당신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어느 것이 서로 사는 길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이번에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데워주고 당신 논에 물을 대십시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함께 사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논에 물을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대놓고는 많이 힘들었겠죠. 지병와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일찍이 그 고약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싸우자고 할 줄 알고 있었는데 제 논에 물을 대주다니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안에 머물수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제 룻기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항상 연결된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